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더 생통하고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표예배를 위해서 박영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교 우리 대한감리에 주님께서 57차 귀한 아버지 연회를 1차부터 아버지 5차 이 마지막 폐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신뢰하며 뜻한 것을 덮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단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마지막 귀한 시간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원영석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연회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고 은혜받는 우리 교단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독님 주님께서 2019년에 또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행하실 때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또 신뢰와 또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교회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쓰는 귀한 아버지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박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짜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원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여기 있으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봉주 목사님이 회의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순서가 됐는가 생각을 했는데 회의 설교를 딱 듣는데 회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축사도 빠지고 치사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해야 되나 길게 해야 되나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또 기도를 해보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때 회의 설교는 마치고 돌아갈 때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고 돌아갈 때 뭐냐? 여기 본문은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는 연애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첫 개회일 때 이명우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 식통! 그러더라고요. 식통은 만다형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참 개회를 드릴 때는 회원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직통을 타고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이제 회의회를 마치고 갈 때는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빨리 가면 안 돼요. 천천히. 스피드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느림의 시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SNS,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못 보는 사람은 적어서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설교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그 연상의 여인을 하고 사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깥에 나가 들어왔다가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더니만 그 부인이 뭘 하다가 했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뭘 갖다 감추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감추냐? 여보 뭘 감추냐? 그냥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억지로 막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안경인데 돋보기를 끼는 거예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돋보기를 쓰는 것이 남편한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돋보기 쓰는 게 별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늙은 사람.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아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하고 사는 게 얼마나 지금 괴롭고 불편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덜 부끄럽게 해줄 수 있을까. 혹시 가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한 10개를 사다가 방마다 거실마다 다 놓고 그려놨더니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들부들하고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를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꽤 들고 옵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내렸는데요. 나중에는 간호원이 그래요. 남편 되시는 분입니까? 계산을 하러 갔는데 계산을 하러 갔는데 남편 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때도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깔깔깔깔 물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깔깔깔깔입니다. 아무튼 감독님도 참 감독님 가잖아요. 그게 너무 조급한 것 같더라. 해외도 없이 막 축구하고 마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신경을 줄 알아요. 그 어느 정도 설명 못하게 대통령도 처음 하면요 조급하고 해서 6개월이 지나야 대통령 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6개월 이상 가면 6년 가야 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만 못된 거 보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6월절이 하루고 일주일이라면 8일입니다. 오버하는 시간 되면 원래는 하룻밤뿐이 안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룻밤뿐이 아닌데 7일을 지금 갈라 그래요. 여기는 지금 8일 이상, 열흘 이상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조급합니까? 근데 조급하게 빨리 갔다가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돌아갈 때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조급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조급한 사람. 모든 것을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심심하게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짭조름한 인생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내 나이만 돼봐라, 내 나이만 돼봐라 그러는데 어느덧 저도 우리 아버님의 나이가 돼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은퇴 목사님들이 취하셔도 축사하면은 늦게 하잖아요. 느리게. 오래 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네?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는 빨리빨리 하는 시대예요. 스피드 시대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천천히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연애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아내는 아내들은 남편은 유대인들이 이제 길을 갈 때 식구끼리 간 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들의 무리대로 남자는 남자의 무리대로 따로 갔어요. 그래서 오후가 돼서 저녁 때 식사 자리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갔겠지, 남편은 아내를 따라갔겠지. 12살쯤 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아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목욕탕에 남탕에 데려갈까 여탕에 데려갈까 좀 어중간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길을 가고 또 하루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 그 아들 예수를 찾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어디로 가야 되냐?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야. 아까 새벽에도 한석훈 목사님 전에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 산은 모리아 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산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냐? 물론 구약은 산이고 신약에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찾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솔직히 잃어버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잃어버린 거 3가지 비유 나오지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때 양을 찾고,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때 드라크마를 찾고,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릴 때 아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목자, 예수님 목자, 나는 양.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드라크마는 뭡니까? 그 드라크마는 바로 신랑이 신부의 그 값을 지불한 돈이에요. 그 돈이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신랑 대신 신랑이 신부를 찾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성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늙을수록 그러잖아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젊었을 땐 이게 별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요, 건강한 것 털이. 안계성 목사님 설교했는데, 시대가 이게 누가 설교를 해달라 그러겠어요. 씩씩하게, 얼굴이 벌겋게, 성경이 충만하게. 그래야 여러분 설교 초청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조금씩 잡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는 영적 건강은 육적 건강이 옵니다. 신앙 타락은 육적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저도 잘 아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 그래요. 저는 저 자신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는 참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을 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것만큼 살고 산 것만큼 설교하라. 아멘요 아세요? 아멘. 설교만 강단에서 유창하게 하고서는 삶은 개떡같이 살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설교는 삶이고 삶은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만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애 마치고 집에 가지 않아요? 집으로 쑥 들어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오늘 연애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부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 혼자 오고 둘이 온 사람이 괜찮지만 큰 교회에서는 2차 저차 타고 왔을 때 서로 그렇게 하겠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변 사람 챙겨가지고 다 왔는가? 어쩌게 경기지방도 저녁 먹는데 황희성 목사님 그냥 어째 교회를 몰라가. 응? 왜? 한 차량 가고 다 같이 걷대로 가니까. 나는 뒤따라가다가 또 식당으로 가는데 호텔 또 가고 호텔 가니까 또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밥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핏대가 나는지. 목사님 같이 타고 가자는 거예요. 같이 타고 왔어요. 같이 타고 왔더니 어떠세요? 목사님도 성교에도 같이 가야 되니까.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응? 난 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만 고정교육에 같이 하고서는 고정교육을 보니까 이게 성문교회로 오더만.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응? 소통. 완전 불통이에요, 불통.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연회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은 성전화되어 가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없는 자유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찾아서 친척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지만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가서 랍비들과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주고 근심을 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먹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어요. 그러나 뭔 줄 알았어요? 물론 알았어요. 잘 알아요. 그러나 알면 한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치매 오지요? 치매가 뭡니까? 치매 걸린 사람은요 과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옛날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현재를 모르는 게 치매예요. 현재 자동차 키를 들고 자동차 키를 들고 키가 어딨어 키가 어딨어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이 어디냐고 내 핸드폰이 어디냐고. 여러분 막상 당신 핸드폰 전화 몇 번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년에 몇 번씩 새벽기도 나오다 늦다가 후치를 왔는데 성경 책을 안 가지고 그냥 몸뚱이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권사님 환영합니다.
없이만 볼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까지 나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 왕, 제사장, 선지자. 맨날 하는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과연 나는 믿고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하고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예수 있어야지 그렇게 살지. 예수 없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12살이지만은 바로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면 남의 일 같으면요 남의 자식이 죽었을 때 별로 슬퍼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심히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 죽은 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지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 목회자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자녀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감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을 바로 위해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세소로 가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깨닫지 바로 몰랐어요. 바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잘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딸딸 말씀도 참 잘 외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순종하여 받으시라. 순종하여. 여기 평신도 분들은 별로 없지요. 평신도 분들은요, 이번 연회를 통해서 교회 가서 바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받들어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회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가서 남자 목사님들은 아내분을 잘 받들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목사님들은, 아내 목사님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을 순종하여 잘 받들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목사니까 성도들이 보고 섬기라.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이 사회는 파괴됐을 뿐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하여 받으시라. 순종하여 받으시라. 여러분,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12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여러분들 다 일찍 깨달은 분이야? 별거 아니면 저는 이게 깨달은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깨달으니까. 마리틴 루터가 독일 가니까 마리틴 루터가 날마다 저녁이면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냥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에녹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안전병에 실체가 꼭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을 통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과연 7, 8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가? 지금 노안이 온 사람은 돋보기 없으면 그건 못 봅니다. 책 갖다 놨어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쩌냐고 탁 보는데 목사님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경 썼잖아. 그러더라고. 안경도 받는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지 아무 안경 썼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즐겁게 가려면 둘이 가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지금 빨리빨리 가려는 게요. 50분 됐습니다. 지하도 없고 축사도 없습니다. 이제 감독님 축사 이제 축도만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마음에 너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동안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오늘도 평안하게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잘못 증거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지우개를 지워주시고 합당한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여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했던 감독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 예수의 된강 이 교회 모든 아버지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같이 찬송하시고 한 2분 정도만 연애 가운데 또 연애 속한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고 감독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분에서 함께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교대한 감리예회와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섬겼던 성문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